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상향곡선을 그립시다. 반등하는 한 해가 됩시다. 축복의 고점을 찍읍시다.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교회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지금까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번에 교재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일단은 글씨가 좀 작고, 목사님께서 신학자 출신이신지 글을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쓰시고 서술적으로 나열하여 쓰셔가지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 저는 새벽에 설교를 가능하면 가장 쉽게 하려고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지성을 깨우시고 감성을 깨우시고 영성을 깨우시는, 여러분, 정리하여 잠깐 말씀드리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성도들을 지키는 성이자, 요한계시록의 말씀 기억나시죠? 끄떡끄떡 한번 해주세요.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성도들을 지키는 거룩한 성이자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진이며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통로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가장 많이 축복을 허락하시느냐?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신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5가지 본질과 기능,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워십,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고, 두 번째,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곳이어야 되고, 세 번째, 교회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곳이어야 하고, 네 번째, 교육은 친교하고 교제하는 곳이어야 하며, 마지막 5번째,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어야지 된다. 여러분, 참된 교회에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자는 좀 여러 가지 어렵게 설교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정의 내렸던 영지교회의 국어적인 의미와 한자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베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 에나꼬레와 같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이어야지 되고, 여러분, 더 넘어가서 베데스다와 실로암과 같이 치유가 있는 곳이어야 되고, 라마나욕과 같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나만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지교회라는 이름의 국어적인 의미처럼 내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나누어서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섬기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 요게 지금까지 4시간 동안 했던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를 길게 했지요. 오늘은 더욱 간단하게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자는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옛날 말로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옛날 사람들은 모델하우스 그러면 딱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45 넘어서 모델하우스라는 걸 처음 가봤으니 이 모델하우스가 뭔지를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하나님과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애플 스토어 또는 팝업 스토어, 천국과 하나님을 미리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 같은 곳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곳,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곳,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알아가는 곳,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가는 곳,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쌓아가는 곳,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항상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지 되냐면, 여러분, 바른 믿음,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은 말씀, 성경에서 기인해야지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베드로의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세상에 교회는 많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과 교회는 별로 없다. 이 본문에는 틀리지는 않아요.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과 교회는 마지막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바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줬어요? 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근데 문제는 이 바른 믿음이 어디에서 연유해요? 제가 이 아침에는 반응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톤이 올라가요. 여러분, 믿음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매일 하는 말이잖아요. 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부처를 믿느냐, 알라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만 다를 뿐이지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라 그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내 믿음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내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삶이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다. 이신, 미신, 맹신, 의신, 광신, 불신, 무신, 그 수많은 종류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은 이신, 미신, 맹신, 광신, 의신, 불신, 무신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신? 정신, 바른 믿음. 이 바른 믿음 가운데, 그리고 이 바른 믿음은 그 무엇으로 중심이 잡힌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성경에 기인한 바른 믿음, 성경에 기인한 바른 믿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 중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교회,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로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편리주의가 들어왔잖아요. 인본주의와 편리주의가 들어온 가장 비근한 예가 뭐예요? 교회의 모든 중심이 성도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목회자들이 축도를 할 때 저는 너무 마음 아픈 거, 여러분, 축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 세상의 CS, 커스터머 서비스 정신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축도를 하는데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복을 하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러 온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섬기러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서 목사가 마치 서비스 직원인 것처럼 목사의 서비스를, 교역자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섬기러 오는 곳이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인본주의와 편리주의에 빠져 있는 것,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성도들의 입장에서 목사가 하나님이 마치 성도들이 보관받으면 안 될 것 같이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신데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렇게 축도하는 목회자의 모습. 성도들이 힘들고 바쁘니까 주일에 한 번만 모여도 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목사들과 교회들, 세상에 언제 새벽 기도가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새벽 기도를 없애는 목사들, 이게 다 인본주의와 편리주의에 빠진 모습이고,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죠. 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지 된다.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지 된다. 효율이 없는 곳에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이에요. 쓸데없는 곳에 흘려보내는 곳이 교회예요. 신앙은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신비의 영역이고 이성을 뛰어넘은 영역이지, 내 머리에 이해되어지는 것들만을 믿으니까 내 머리에서 이해되어지는 역사만이 나타나지요. 내 이성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이성을 뛰어넘은 신앙의 영역, 신비의 영역에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리에 묶고 내 머리로만 한정시키려고 하니까 딱 자기가 생각한 그 은혜와 축복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민주주의와 다수결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곳이어야지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니라 신정주의 하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어야지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다수보다 기도하는 소수가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임을 기억하시고, 그림 하나 보실까요? PPT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예, 저는 지우시고. 예, 이게 옛날에 사형리 우리 배울 때 맨날 나왔던 우리 인생의 열차 그림이에요. 제가 말씀 기도할 때도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게 기관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연료차, 세 번째가 객차예요. 기차를 이끌어가는 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기관차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따라만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 잡고 있기만 하면 따라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끌어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페이스, 내 믿음과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feeling and circumstance, 상황, 뭐 이렇게 형편, 느낌, 경험, 상황, 형편, 처지, 이게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누가 이끌어가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 내 생각과 경험, 내 상황과 처지, 감정, 느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열차는 누가 이끌어가야 되느냐?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지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내 상황도 이끌려가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신앙생활하고 할 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경험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형편에 맞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형편, 내 처지 끊어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근데 말씀이 그걸 원해.
말씀이 그걸 말해. 그거를 따라, 여러분 이걸 다 내려놓고 이걸 다 끊어놓고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가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거를 명령하기에 여러분 가던 방향을 멈추고 돌아서서 여러분 묵묵히 나아가는 거, 입술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끊는 거,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친교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봉사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쌓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훈련만 돼 있으면, 작은 것에서부터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모든 것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 내 상황, 내 환경, 내 형편, 내 처지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신앙이 이게 말씀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 16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고, 2025년에는 여러분 말씀 신앙 가시기를,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